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게 맞는가 싶으면 또 아닐 때도 있고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가다 보면 또 그게 맞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명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과 함께 만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명절 전에 방송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만나면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왜 대립되는 답이 없는데 서로 막 서로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도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참 명확한 답이 없는, 그리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생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쩌면 갈등과 또 서로 다른 그러한 의견 앞에서 우리가 그걸 수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툼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생,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서 항상 애매함과 모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걸음이고요. 그런데 그 애매함과 모호함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심오함이 있습니다. 그 심오함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이 답이 없는 것 같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 안개가 자욱한 그러한 모습처럼 흐릿하게 보여지지만, 그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경영 아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이 모든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하고 모호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던져지더라도 당황하거나 거기에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 가운데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오함을 우리가 언제나 놓치지 않는 그 걸음을 걸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꿈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현실보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보다 더 그 하나님의 꿈을 꽉 붙들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바로 지금 당한 어려움과 그 문제들, 그리고 내 현실이 우리 앞에 더 크게 보여지면 우리는 참 조그마한 것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 변론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전투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손으로 너희에게 개입하겠다라고 이렇게 본격적인 하나님의 그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론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라는 것은요, 제발 좀 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담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보여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리 하나님을 두고 있으니까 이들은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보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제하여 버리는데 어떤 걸 제하여 버리냐? 너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 의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가운데 남성 동사고요, 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 동사입니다. 남성 여성 동사를 번갈아 쓰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즉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가 의지하는 것 모든 것들을 내가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제하는지 말씀합니다.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식과 물은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식과 물,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생존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들이 의지해야 할 때의 존재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살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라고 그렇게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의존했던 것들을 열거하는데,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결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여러분 11개의 계층과 직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정치와 경제와 그 종교, 사회, 행정 모든 분야에 그 분야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반적인 삶의 그 사회의 그 삶의 영역에서 그들에게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사회의 지도자들, 그 사회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의지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지역,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그들이 의지했던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정말 이 사람만 있으면 돼,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정말 유익할 거야. 이 사람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그러한 기둥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데 그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그들이 의지하고 사회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그러한 인적인 요소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거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무질서하게 빠지고 그 삶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결국은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정말 붙들고 너희가 정말 의지할 그러한 존재라고 여겼던 모든 대상들이 너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거하시겠다는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정말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너희가 정말 의지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절을 보면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인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사회에 지도자를 어떤 자들을 세우느냐, 소년들과 아이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년들과 아이들을 세워서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로서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 문화는요, 아이들과 소년들, 이들은 아주 미숙한 그러한 이들이라고 여겨서 바로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소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가치한, 그 사회에서 보면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무가치한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계층입니다. 근데 그들이 고관이 되고 그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일을 잡고 그 권력을 잡고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죠.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종살이를 하던 이들이 해방을 맞으면서 그냥 완장 하나 채워주면 그 완장의 힘을 믿고 그냥 동네에서 아나무인이었던 이러한 행동을 했던 모습들이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자에게 완장을 채워주고 미련한 자에게 완장을 채워주면 그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요, 그 완장,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옳은 대로 그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회는 어지럽혀지고 그 사회는 더 무질서하게 되고 그 사회는 더 힘겹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숙하고 정말 뛰어난 지도자들, 그러한 자들을 다 제거하고 그 자리에 어린아이와 소년과 같은 이들을, 그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그 자리에 세워서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그 사회가 어지럽혀지는,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이들이 권력을 잡는 이러한 모습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서로를 학대한다. 이 학대한다는 것은요, 서로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피를 빨아먹는 대상이 먼 데 있는 내가 모르는 이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 각기 이웃의 그 피를 빨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알고 서로
함께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러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칼을 들고 그들을 힘겹게 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6절을 보면 그들은요, 나름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대안을 내세우는데, 어떤 대안을 내세우느냐? 형제를 붙잡고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옷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먹고 살만하니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당신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도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세우느냐?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요,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언어의 그 기초가 뭐냐? 경제적인 논리라는 겁니다. 돈이 그들의 가치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나고 힘겨워지고 어려워지고 어두워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내세우는데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기준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에 따라서 내가 살만하니까, 내가 먹을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좀 가졌으니까, 내가 그만큼 부자이니까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를 경제적인 그러한 논리로만 해결될 수 없는데 그 경제적인 논리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7절을 보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들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말을 할 때 보면요,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이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높여 이른다는 것은 핏대를 세우면서 강력하게 나는 절대 못한다, 나는 죽어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이들이 나도 가진 게 없어서, 나도 부족해서, 나도 그런 자리에 설 만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14절을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문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가난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여서 가득 채우고 있고 욕심껏 가득 가지고 있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이들이 싫다는 겁니다. 왜? 나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 기준은 경제, 돈이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되는 거는 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데 내가 왜 굳이 그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다들 거부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지만 그 대안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심껏 가지려고 하고 욕망껏 채우려고만 하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 무너진 그러한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자리에 누구도 서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사회의 리더십이 무너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회와 공동체가 무너진 최악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변론하기 위해서 일어서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너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하는데 너희에게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나면 너희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의지할 그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공동체는 이렇게 처참하게 황폐해지고 이렇게 어둠이 짙어지는 이러한 날이 너희에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것처럼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 이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지만 그 대안의 그 기초를 보면요, 결국 경제입니다. 전부 다 돈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유롭게,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패망하는, 이렇게 무너지는 이 모습의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눈을 범한 것이 바로 그 원인이라고 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그들 모두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그 행위는 악한 열매로 인하여 그들이 파멸에 이르게 되지만 의인의 그 행위는 바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행위는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고요, 의인의 행위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변론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하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지도자들 거짓된 모습으로 마치 자신들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보호를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는 그 잘못된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인사들의 그런 잘못된 그러한 이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처럼 보여줘도요, 우리의 안전한 것은 하나님 품 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밖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려도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밖에 지켜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지킬 자가, 너희를 보호해 줄 자가, 너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에서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된 자들의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을 보면 어찌하여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가난한 자들 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면서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한다. 이 말은요,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땅에 눕혀놓고 그 발로 짓밟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흉악하게 가난한 자들,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그러한 이들을 그렇게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운다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16절을 보면요, 부유층 여인들에 대해서 느린 목과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라고 말합니다. 이 느린 목은 교만한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요, 정을 통하는 눈은 정숙하지 못한 욕망과 욕심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요, 그 걸음걸이, 그 아기작거리며 걷는 이것은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결국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렇게 욕망과 욕심을 쫓으며 쾌락과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향기 나는 그 모든 것이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이고, 화려한 띠는 저급한 노끈으로 대신할 것이고, 화려함과 부러움의 대상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시작되면 그 어떤 것도 보존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대로 열매를 받을 것이니까 그 전에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것들을 놓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큰데,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이게 더 이익과 정말 내 삶의 손해를 보게 하는 정말 중대한 결정인데 이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 역사에, 이 애매함과 모호함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심오함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그냥 사람들의 힘과 그냥 세상이 사람들의 어떤 그 논리와 가치로 움직여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 땅이 움직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변론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하나님만 붙잡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손해만 보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러한 그 교묘한 술수 앞에서 그냥 멍청하게 당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순결하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는 그들이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의로운 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춥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혀 주었고,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먹게 했다고 그렇게 그들을 칭찬할 때 그 의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너희가 소자 하나에게 그렇게 한 것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세상의 그 가치, 돈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말씀, 이 여러분 것을 우리의 삶에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요, 그냥 이웃에게 베푸는 것으로 1차적으로 보여지지만 좀 더 나아가면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을 위로하는 것,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는 그들과 나와의 관계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더 깊은 곳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선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실현해가고 있는 그러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삶은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너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개입하심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들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내 육신의 쾌락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 기쁨을 내가 잠깐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에게 위로와 또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잠시 내려놓더라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주 채부잣집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고운 채치원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을 보면 10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그 부를 누려오다가 그 부를 사회에 환원했던 그러한 참으로 복된 그런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가르침은요, 대대로 내려오는 가르침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근검 전략 정신을 실천해야 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당성과 도덕성을 항상 확보하며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기에는 남들이 다 배고프고 모두가 배고픈 그때는 땅을 사지 말라고 했고요, 재산은 만석 이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방 백리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베풀고 도우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선한 일을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여러분, 그보다 더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아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르는 겁니다. 말로는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는 선한 일들을 이루며 선한 역사를 이루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을요.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다스림을 믿는 자답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줄기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변론과 심판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답게 오늘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